지난주에 물고기 배에 들어갔던 요나가 토해진 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났죠. 첫 번째는 그 말씀을 듣고 도망하려고 일어났지만 두 번째에 임했을 때는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어요. 드디어 원래 처음 1장부터 기록되어 있어야 될 말이 1장, 2장에서 딴짓하다가 3장에 와서야 니느웨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니느웨로 와서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자, 3장 1절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수도이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인 거죠. 큰 성인데 그 얼마나 걸어야 되냐 하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크답니다. 그러니까 3일 정도를 걸어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요나가 4절에 보니까 3장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습니다. 자, 3일을 걸려야 되는 큰 성읍에 며칠 다닌 거예요? 하루만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만 다니면서 외친 겁니다. 우리 서울로 말하면 니느웨가 서울이라고 봤을 때 서울이 25개의 구가 있어요. 그럼 3분의 1만 다녔으면 한 8개 구만 다닌 거예요. 8개 구만 다니고 나머지는 안 다닌 거죠. 그 8개 구에 양천구가 속해 있기를 그 8개 구만 다니고 안 다니겠으니까 우리가 혹시 강동, 강서, 강북, 강남으로 나누면 이제 4분의 1 정도만 된다 그러면 강서에 전했을지 강동에 전했을지 강남에 전했을지 강북에 전했을지 몰라요. 근데 3일길을 다니면서 외쳐야 될 그 일을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서 외치긴 했으나 하루만 이제 외치게 됐습니다. 근데 그 하루 동안에 무슨 말씀을 외쳤느냐? 드디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었냐 하면 4절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것이 요나에게 맡긴 말씀인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면 좀 신이 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수의 나라가 무너질 것을 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다. 40일이 지나면 너네 다 망할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나의 입술에 주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왜 이걸 싫어했을까? 이게 뒤에 나와요. 원수의 나라가 무너진다라는 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스로 도망갔을까? 이제 뒤에 나오는데 어쨌든 하루 동안에 다녔지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3분의 1밖에 다니지 않았는데 5절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루 동안에 선포됐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슬픔을 표현하면서 회개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어디까지 들려지냐 하면 6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까지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구석에서 선포됐던 강서구에서 선포됐던 이 말이 이제 쭉 대통령실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제일 무서운 소문이 뭐예요? 입소문. 입소문이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아무리 광고를 막 해도요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지 않으면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별로 광고가 없어도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기 시작하면요 그럼 이거 역전의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이 요나의 말씀이 사람들의 입과 입을 타서 왕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길을 걸어가야 되는 니느웨 땅에 다 사람들이 듣지 못했었는데 이것이 서로가 전하면서 사람들이 들으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는데 왕에게까지 들려지게 된 겁니다. 왕이 어떻게 했느냐? 3장 6절에 느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이 장면이 사실 대단한 장면입니다. 이제 요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비교해서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과 비교해 볼 거예요.
근데 아직 오늘은 이제 그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니느웨 왕은 이 말을 듣자마자 왕복을 벗고 제위에 앉아서 금식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3장 7절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립니다. 공포하는 거죠. 그리고 니느웨에게 선포하는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가축이든지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물도 마시지 마라.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어라. 회개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리고 세 번째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너네들 잘못된 행동들 고쳐라 이거예요. 악하게 살았던 것들 손 놓아라. 도둑질했다면 그만해라. 사람들을 때렸다면 폭력을 행사하지 마라.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행포에서 강포에서 다 떠나라. 이렇게 왕이 조서를 내린 겁니다. 이것이 왕에게서부터 딱 선포되니까 니느웨의 모든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물도 못 먹고 음식도 못 먹고 가축도 못 먹이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자기가 행했던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일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진노할 거야 라는 것을 하지 않을 줄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부르짖고 돌아서자. 이들에게 전파됐던 내용은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거야 이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혹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안 무너지게 할 수도 있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 이것을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기대처럼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려고 했던 재앙도 돌이키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요나가 어떻게 해요?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 그래요. 이 장면이 아주 재밌는 장면이에요. 10절에서 악한 길 할 때 그 악한 하고요. 그리고 10절 끝에 말씀하신 재앙할 때 재앙하고요.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라고 하는 싫어함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악한 길에서 이 재앙과 같은 길에서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돌이키셨어요. 요나에겐 이게 재앙이었던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이것이 너무 싫고 어느 정도 싫어했냐면 4장 1절 성내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혹시 기도하시면서 성내신 분 계십니까? 요나가 안 죽었으니까 다행이에요. 성내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죽이셨단 말이죠. 근데 요나가 매우 싫어하면서 성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었나이까.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한 겁니다. 자, 아까 선포했던 말은 뭐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야 이 말을 전하는 것이 요나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요나가 왜 도망가냐 했냐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요나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저처럼 멍청했다면 야 원수 나라 망한대 막 기분 좋아가지고 사명을 받자마자 바로 니느웨 가가지고 야 니네 40일 지나면 망한다. 그래서 막 메롱하고 혼자 막 신나고 이랬을 거예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 말씀을 주시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을 거야. 왜? 어차피 망할 나라면 굳이 나를 보낼 이유가 없어요. 망할 사람에게 말씀을 왜 주냐 이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려고. 하나님 속이 뻔히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야 하나님 알아도 내가 너무 잘 알죠. 어떻게 잘 아느냐? 4장 2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한 네 번째 줄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요나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지금 이 은혜로우심은요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보에 은혜가 싫다. 은혜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언제 제가 한번 표현한 적이 있던 것 같은데요. 요나의 마음에 대해서 이런 표현인 거죠. 아주 하나님 잘나셨습니다. 개나 소나 그냥 은혜 다 베풀어 주죠. 뭐 은혜로우신 하나님 뭐 다 주세요. 저 살인자 도둑놈 그냥 저 죄인들 다 은혜 베푸시죠. 아 잘하십니다. 노하기 더디하시고 아우 자비로우시고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이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내가 도망갔다 이거예요. 오늘의 이제 핵심은 바로 여기 있는데 이 요나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성내면서 기도하는데도 안 죽잖아요. 안 그랬으면 기도하는 즉시 바로 이렇게 바로 입을 막아버리시거나 죽일 수도 있는데 주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까지 막 얘기하는 요나에게 3절에 주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내가 저것들 용서받는 걸 보느니 죽는 게 낫겠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봐요. 야, 왜 이렇게 성을 내면서 기도하니? 이 성내다라는 게 진짜 화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화내면서 기도하는데 야 너가 이렇게 화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물어보는데 요나가 대답도 안 합니다. 대답도 안 하고 동쪽 산에 올라가서 저것들 진짜로 용서받나 망하나 보려고 초막 쥐고 앉아있는 요나의 모습을 봐요. 그럼에도 요나가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나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바닷물에 던져졌을 때 벌써 죽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겠죠. 혹시나 바다에서는 안 죽었어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바다에 던져졌을 때에도 물고기 뱃속에 살게 하셨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대로 죽지 않게 하시고 토해냈는데 니느웨 앞에 토해내게 하셨어요. 그러니 지금 요나가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심 때문인 거죠. 자기는 은혜 때문에 살면서 쟤네들은 은혜 때문에 사는 게 싫은 거예요. 이게 요나의 마음인 겁니다. 자기한테 은혜는 할렐루야고 저것들한테 은혜는 죽여주십시오예요. 요나의 심정인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들도 이럴 때가 참 많아요.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이 찬양할 때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라고 할 때 이것이 나한테 적용되면 이 찬양이 진짜 찬양이에요. 아 그렇지. 내가 오늘 여기에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지. 근데 내 원수 같은 인간이 아직도 살아있는 걸 보면요. 저것이 살아있는 건 뭐 그럴까. 그래서 속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귀신은 뭐하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원수가 살아있는 걸 보면은 은혜가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셔도 벌써 진노하시고 저런 것들 치시셔도 벌써 치셔야지 왜 저런 것들에게 아직도 은혜를 내려주시나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나가 특별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 나 같은 사람. 이 요나는 요 나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요나의 이 삶을 보면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느냐라는 것들을 알게 돼요.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아와서 회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죠. 회심의 은혜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안 돼요. 우리가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어떤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여기 산다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삶에 은혜로 살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럼 그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눈으로 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그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 크신 은혜가 왜 나에게만 적용되겠어요? 그 크신 은혜는 온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적용이 나의 원수와 같은 자에게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가 미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내가 제한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자를 내가 나름대로 제한해 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도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하다면 그들에게도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할 따름인 거죠. 이 은혜로 인하여서 갈 수 있는 것이 선교인 거예요. 그러니 선교는 내가 나의 어떤 바운더리를 정해서 얘네들은 그래도 은혜가 필요한 민족들, 그런데 일본 저것들은 은혜를 받으면 안 되는 종족들, 요즘에 중국이 기분이 나쁜데 안 되는 녀석들, 우크라이나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지만 전쟁을 일으키는 러시아 저것들에게는 은혜를 주면 안 되는, 뭐 이런 생각의 제한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제한을 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면서 그 은혜를 싫어하진 않았는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야 너무 감사했지만 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싫어하진 않았는가? 근데 이게 꼭 원수가 아니더라도 그래요. 원수가 아니더라도 우린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기가 참 힘들어요. 내가 잘 되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저 권사님 기도만 들어주실까? 이렇게 되면 배가 아파지기 시작해요. 내가 뭘 덜 못하는가? 내가 저 권사님보다 10분 더 기도한 것 같은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저 권사님 나보다 기도 짧게 한 것 같은데 왜 기도 들어주시지? 이러면서 괜히 기도에 응답한 것 자체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자. 원수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싫어할 때가 있다. 이것을 발견하게 돼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성도가 서로 잘 되는 것도 마음껏 축복하지 못하는 정말 속 좁고 은혜를 싫어하는 삶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잴 수 없으니까 그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에서 내가 제한하거나 싫어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그 은혜를 찬양하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뿐만이 아니라 저들에게도, 그들에게도, 혹시나 원수와 같은 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니느웨 사람들처럼 내게 어떤 말씀이 들릴 때는요,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도 반응 없는 삶이 있어요. 근데 말씀이 들렸는데 3분의 1밖에 선포되지 않은 니느웨 성읍에 온 성 자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이 놀라운 반응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들릴 때 설교의 100%가 다 들리지 않았더라도 혹시 3분의 1만 들렸더라도 그 30%의 말씀에 내가 응답할 수 있는 것. 혹시 100마디 말 중에서 단 3마디만 이해했더라도 그 3마디 말씀에 응답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것. 그런 마음과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요, 혹시 돌이킬 것이 있다면 그때그때마다 돌이키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또 이번 주를 돌아보시면서 혹시 내가 이번 주에 이런 것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회개할 수 있어요. 이 또한 은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속으로 감춰져 있어 봐야 그게 용서가 되는 것 아니고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또 잘못했네요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그 즉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성내는 삶이 아니라 서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은혜가 곳곳에서 더 넘치길 원해요. 그래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은혜가 계속 넘치는 것을 보면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야,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제한이 없군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에겐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훨씬 크시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삶을 보면서
내가 괜히 성내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축하해주고 감사할 수 있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이 마음에도 은혜로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